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문화교회 강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인 양과 염소를 깨끗하게 씻는 연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못이 더러운 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각종 짐승들을 씻는 연못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취가 나는 연못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행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나 마찬가지죠. 쉼터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겠습니까? 이들의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한 번씩 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파묵갈레라고 하는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그 야외 온천 주변에는 엄청난 무덤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온천물이 대단한 효용이 있는 겁니다. 피부병,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온천물에 담그고 있으면은 피부병도 무좀도 다 낫고 많은 질병도 낫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효험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각색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온천물에 몸을 담그면서 시원함을 누리며 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받지 못해서 온천 주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담그기도 하고 몸을 담그기도 했어요. 저도 한 15분간 발을 담기다가 빌립 집사의 무덤이 곁에 있어서 그 무덤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빨리 갔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래요. 이런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기에 세계의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그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된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구원의 집,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은혜의 집입니다. 구원의 집이에요. 무엇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간에는 각색 질병의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각색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요. 마음의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다양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욱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요.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천사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지나쳐서 때로는 악취 같은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 냄새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니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례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상식 이하의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면접 보고 여러분들 교회 온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력서 내고 교회 온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 옳은 척합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합니다.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세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요. 제가 그러죠. 성도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도님과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여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분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몰라요. 교회는 나와 또 다른 성향의 사람도 모여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모여 있고, 지식도 다른 사람이 모여 있고, 성장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와서 입만 열면 가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입만 열면 향기가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요. 행복을 주고 웃음을 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각색의 다양한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서로에게 아픔이 있지만 이들은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한눈 팔다가 다른 데 관심을 두다가 물이 움직이는데 뛰어 들어가지 못하면 질병에서 치료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연못만 바라봐야 돼요. 물이 언제 움직이나. 뛰어들어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인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씁쓸함과 아쉬움과 속상함이 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이 병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만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어쩌다가 그런 질병에 걸렸느냐,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 내게 오지 말아라. 똑같은 환자끼리 너는 어느 고향에서 왔느냐, 우리나라 따지면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 지역 감정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추겨요? 안 돼요. 그들은 주변의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력이 없습니다. 물만 바라봐야 돼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도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 결석했네? 오늘 몇 명이 결석했네? 목사도 모르는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누가 안 보이네?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네? 여러분들이 그거 조사하지 않아도 저는 여기서 다 보여요. 지금 누가 졸고 있구나, 누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말씀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허공만 바라보고 있구나, 다 보여요. 누가 은혜를 받고 있네,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네, 저 말씀을 들으면 누가 시험에 들겠네, 저 말씀을 들으면 누가 은혜를 받겠네. 여러분, 말씀은 너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두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주지 말고 나 그리고 언제 이 물이 움직이나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최초의 오순절 교회가 창립된 겁니다. 최초의 오순절 교회가 창립되고 그 이후에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에요. 우리 문화계도 창립 예배가 아니라 설립 예배입니다. 창립은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성령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매 시간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가대를 통하여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일 때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관심이 많아요. 엉뚱한 곳에 관심이 많아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환자 한 명 있는데 38년 된 안진뱅이에요. 자, 여러분이 안진뱅이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암 환자나 피부병 환자나 이들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은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물이 움직일 때 밀어줘야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못가에 모이는 사람이 내 병 고치기에 급급하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몇 년간 연못가에 누워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38년 된 병자다 그랬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환자, 그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른 거 묻지도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환자를 보면서 주님은 다른 것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고향이 어디 있느냐? 몇 살이냐?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 몇 년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느냐? 몇 년째 문화교에 출석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지 않아요.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환자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누워있기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묵묵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10년이든 20년이든 묵묵히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데 어떤 이들은 다른 데 관심을 두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요.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모합니다. 내면이 치료가 됩니다. 내면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내면의 소원의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어떤 이는 내 인생에 크고 요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절대 사람 보지 마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죠. 어느 순간 어디에서 조금 엉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돌변해요. 맹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늘 사랑해주고 늘 용서해주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해요? 주님을 잘 믿고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이 내 자녀와 자손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요. 너는 나하고 수준이 달라. 같은 환자 주제에 수준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하고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경력이 달라. 서울역에 가보니까 노숙자들도요 자리 싸움 하는데 그 경력 서열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10년째인데 이제 1년째가 여기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 주제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럴 싸움 하지 말고
정말 구원을 하려면 한 사람을 더 만나야지. 돌아다녀가면서 한 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구원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갈급한 문제에 응답을 받으려면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 한두 번씩 경험하는 게 부도예요. 지금은 약속어음이 그렇게 발행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물건을 주고받으면은 약속어음이 발행됐어요. 약속어음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면 자기만 부도 납니까? 그 돈을 또 하청업체에 줘야 되는데 하청업체에 못 주니까 연쇄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몇 개 기업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던 장로님이 연쇄 부도가 납니다. 회사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자택마저도 다 압류가 됐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신경도 쓰고 그러다 보니 앓고 있던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도 폭발 직전에 있어요. 매일 약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장로님이 망하니까 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게 되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부부는 중심이 분명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새벽 4시 반이면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로님 부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장로님 부부는 주께서 그들에게 부여했던 이 직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이슬비 같은 축복이 마음속에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100여 명을 그렸던 장로님 부부였는데 권사님이 이런 마당에 내 체면이 무슨 체면이냐. 주위에 전자부품 하청업체의 생산직 여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생산직 여직원으로 취업해서 그 여직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약 120, 30만 원씩은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내 권사님의 힘을 얻어 나도 이러면 안 되지. 조그만 일을 시작하자. 하던 일을 조금씩 시작하겠어요. 부도가 났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이름으로 아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늘 어려운 가운데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슬비같이 조금씩 내렸던 축복이 어느 날 소낙비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 장로님은 부도가 난 지 10년 만에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빚정산 다 하고
지금은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하는 그런 장로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피난처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잘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 앞에 나와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움직이시면 이슬비같이 내렸던 이 축복이 소낙비같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복 받아야죠.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복 받지 못하고 내가 매일 비실비실대고 시험 가운데 살아가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루어 주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복 받아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비결, 내가 복 받는 비결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